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면 정말 만왕의 왕, 이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이제 행사하실 때가 되었나 보다. 그런데요, 놀라운 말씀이 그 뒷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극도의 고통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보다 더 못생긴 게 예수님입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가 감히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난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요, 중1만 제 기억으로는 한 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중1학교 1학년 학생들만. 이 중1 학생들은 미안하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어린애 취급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린애입니까? 또 어른 취급하려고 보면 행동은 어린애예요. 그냥 막 반항만 하는 겁니다. 제대로 눈 감고 분반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고 있으면 저쪽에서는 벌써 싸우고 있어요. 티격태격. 이 어떻게 사람 될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해가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마 그날 공과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공과였을 거예요. 그랬더니 한 해가요, 우리를 만드셨으면 십자가에 당연히 죽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구나.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까요? 왜? 그 사랑을 당연시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낳았으면 나를 학교 보내줘야죠. 나를 낳았으면 내 사업자금도 내줘야죠. 다른 엄마들은, 다른 부모들은 다 해줍니다. 부모가 뼈 빠지게 그 아이를 사랑해서 한 그 모든 사랑이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까?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아담 버려버리고 새로운 아담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왜 그 능력을 쓰시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뻘거벗겨지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뺨을 맞고 온몸을 채찍으로 120대를 맞고 내 뼈를 쐴 수 있나이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실까? 이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고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갔을 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유다가 그 떡조각 받아먹고 예수님 팔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일까요? 우리 온몸이 예수님의 몸이 빨가벗겨지고 그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것을 예수님은 영광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게 예수님의 평온함이 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동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불타듯 일어나고 그 마음이 불릴 듯 폭풍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호세아 11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호세아 성경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예수님의 마음이 돌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동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신데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의 평온함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평온함이 깨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평온함이 깨지고 나를 구원하는 그 일로 예수님은요, 그 마음이 돌아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사랑을 너무나 많이 오해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사랑이요, 마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뛰는 그런 마음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정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단어 옆에 가장 옆에 놓을 수 있는 가장 근사치가 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 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동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는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은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아모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3장 아모스 3장 2절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또 하나의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사랑을 하면은요, 시야가 좁아지게 돼 있습니다. 누구만 보게 되냐? 사랑하는 사람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만 생각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의 속성을 누가 가지고 계셨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짝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마음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은 다윗만 바라보셨어요.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그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 또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요, 사실은 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셨고,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셨고, 그것을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해되셔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만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떡을 떼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는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시고요? 축복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고통받으시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느 날 쭉 보다가, 왜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떼주셨을까?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신 겁니다. 또 27절에요,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것을 사례하셨다, gave thanks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아침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한참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예수님 나를 위해 그 고통 받으시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시고 감사하실까? 이게 감당이 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동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해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어느 날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채찍으로 120대를 맞으셨다면 그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채찍은 몽둥이가 아니기 때문에 120대를 계속해서 때릴 수가 없어요. 채찍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채찍이 예수님의 몸을 휘어 감고 찢어냅니다. 그리고 또 채찍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가장 귀하고 보배롭게 생각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십자가 상에서 누구만 생각하시냐? 나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는 그 길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요 진짜